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6번째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인하여 당시 많은 믿음을 잃고 배교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신경과 함께 신약성경과 함께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혹시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부활과 영생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세 개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을 생명을 주고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말씀부터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 창조의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지으셨습니다. 굳이 왜 이 말을 해야 되냐?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만 결혼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을 왜 이 시간에 굳이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만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만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을 받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미 미국과 유럽에는 남자, 여자 말고도 성별이 90개에서 70개에서 90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거 몇 개만 넣어놨는데 가령 안드로진이라는 성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성별이라는 거예요. 유트로이스, 이거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느끼는 성별. 나는 남자도 아니야, 여자도 아니야. 그게 성별입니다. 장난하죠? 예. 아이젠더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도 여자도 나가서 앞에 안드로진, 유트로이스, 이것도 나는 아니다. 이 뭐죠, 이게? 젠더리스도 있습니다. 나는 성별이 없다래요. 성별이 없다는 성별입니다. 바이젠더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성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별이 각각 있어. 트로이젠더는 세 개가 있어요.
팬젠더는 모든 성별을 다 가지고 있어. 나는 뭐도 될 수 있어. 젠더 플루이드는 나는 고정된 성별 없이 아침에는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되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면 안드로진이 되고 나쁘면 에어젠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별이에요. 이게 왜 생벌이냐? 이거는 목적이 성별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면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미친 사람 같아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금이 이런 자들에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과 포용으로 이들을 안아줘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서 유럽과 미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젠더 시대에 이런 대통령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는 성경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죠. 그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법으로 미국에는 성별이 남자와 여자만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나요? 현재 미국에는 여권에 남자도 여자도 아닌 X성별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공인된 겁니다. 성별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X성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난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좌파 세력들이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세상은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별, 이상한 나라들도 아닌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 국가들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없다, 성경대로 한 거예요. 올림픽도 지금 문제죠. 이 사람들은 다 여자입니다. 남자 같아 보여도 여자입니다. 왜? 자기네들이 여자라고 하니까 여자입니다. 여자가 돼서 남자입니다. 헷갈려. 짜증나요. 쟤네들은 남자인데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권투시합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자를 패서 죽이고 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작년 파리올림픽 여러 가지 국제 경기에 남자가 여자 역도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레슬링 경기에 나가서 집어 던졌습니다. 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항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분명히 정하셨는데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나마 한국교회가 우리나라는 직후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웃지, 다른 나라에서 웃고 비웃으면 다 처벌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에이즈 단체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일 한다는 거 아세요? 동성애자들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되니까 안전하게 동성애자 여러분 동성애하십시오. 모텔과 숙박업소 등의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용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 있을 거예요. 여행 가서 모텔 같은 숙소에 머물게 되면 꼭 성인용품을 필수품으로 줍니다. 그거 다 세금이에요. 미쳤다고 본인들의 돈을 씁니까? 세금으로 푼 거예요, 국가가. 그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하다가 에이즈 걸려도 세금으로 전액 무상 치료해 줍니다. 세금으로요.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국가 유공자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국가의 유공자들보다 더 완벽하게 책임을 받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 누가 차별을 하죠? 얘들아, 너 이거 똑바로 봐. 동성애는 더러운 거야. 자, 동성애는 더러운 거야. 그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야. 그건 더럽다고 외쳐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거야. 아직은 우리나라 이것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금 이것을 하려고 민주당을 주도해서 좌파 정권들이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추진합니다. 자,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이렇게 벗고 다니면 공연음란죄로 체포됩니다. 맞죠? 길거리에서 저렇게 벗지 못해요.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괜찮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보호해줍니다. 인권으로 보호해주고 경찰이 지켜줍니다. 마음껏 하라고 퍼레이드 앞을 다 지켜줍니다. 더럽다고 욕하고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가 범죄하면 어느 교회 목사가 어느 성도가 뭐 했다고 난리를 치지만 동성애자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그들은 그 기사로 동성애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민주당과 좌파에서 주도로 만든 인권보도 준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동성애라는 표현을 성소자에 대한 혐오로 표현해서 기사나 방송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결해서 방송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 동성애를 통해서 이 에이즈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데 이거를 방송에서 그대로 못해요. 왜? 인권 보도 준칙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 그들을 혐오하게 만드는 이런 기사는 쓰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창조의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는 남자다우십시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처벌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처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침묵한다고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동성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까지 물들이지 못하도록 죽이라고 기록하면서 그에 대한 핏값을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리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건 너무나도 악한 죄이기 때문에 끊어내야 합니다. 동성애는 용납하고 포용할 것이 아니라 피 흘리며 싸우며 끊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무식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들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보호해 줘서 지옥 보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들을 자는 듣겠죠. 듣기 싫은 사람 막더라도.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자들, 교회에서마저 이렇게 말해요. 동성애자도 죄고 우리도 죄인이다. 그래서 동성애를 정죄하면 안 된다. 너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냐?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포용해야 된다. 맞는 것 같죠? 미친 것 아닙니까? 범죄자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들도 그냥 용서하고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유괴범도 살인범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니까 똑같으니까 포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죄로 다뤄야 되는 거죠.
죄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처벌받습니다. 죄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죄의 통로가 된 사람이 처벌받는 거 맞는 거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말해야 되고 죄인 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을 다시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저는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드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평안도 창조하셨지만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에요. 평안의 반대는 환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샬롬이 아닌 것도 창조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만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하지 못할 일도 창조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요. 내 삶에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외롭고 답답한 성도가 있습니까? 염려가 가득한 성도가 있습니까? 남 탓하고 원망할 것을 찾지 말고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창조하시지만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내 삶에 환난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환난만 보지 말고 환난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고난당할 때 그는 물고기 뱃속을 수올, 즉 지옥과 같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셨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쳐났다.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의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으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과 같은 이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지금 당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샬롬이 아닌 환난을 창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억지로라도 충성을 받아내거나 예배와 헌신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주님은 협박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난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고백과
주님과 멀어진 것, 무너진 예배, 기도, 사명 감당, 헌신들, 내가 너무 바쁘다고 주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며 사는 것뿐입니다. 환난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흔드시는 것뿐입니다. 결국 우리를 복되기 위해서 흔드시고 환난 가운데 허락하심을 기억하시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환난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며 환난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입술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입술의 기운으로 만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입술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 소리내서 읽으시죠. 시작. 우리의 혀는 열매를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동물은 말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말한 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말한 대로 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나온다고 다 말하면 안 돼요. 걸러서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말, 죽이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입술에 희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입술에 꿈과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입술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입술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소리로 찬양하세요. 기도의 입술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기도 안 하면 뭐가 남겠냐고요. 힘들다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감사하는 입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 작은 입술조차도 복되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떤 복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평안과 고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에 선한 열매를 창조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은 열매를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일을 행해 가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며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며 우리 죽자라고 말하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왜? 입술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입술 바꾸셔요.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입술 바꿔야 됩니다. 입술이 변하지 않고 변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입술에 염려를 달고 사는 성도 있습니까? 입술에 부정적인 거, 믿음 없고 죽겠다는 말, 다 끝났다는 말, 소망 없는 말, 그런 거 떠드는 분 계세요?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런 말이나 떠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라고요. 우리의 입술은 복 있는 말을 할 때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악한 말을 하면 악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그의 입술부터 회개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면 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다시요. 입술이 부정하면 망합니다. 왜? 그 입술의 소리가 창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입술도 바꾸지 못하면 선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실 때 그는 입술부터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의 입술은 선한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입술, 안 해도 될 말들 하지 말자고요.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 아십니까? 노래죠. 걸그룹 노래죠. 마법사들이 뭐 주문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어인 거 아세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말한 대로 된다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말의 힘을 알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한 대로 된다, 이거 강조하며 주문을 외웁니다. 하물며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입술이 선한 창조의 능력이 없는 부정적인 말, 염려와 염세적이고 아주 힘이 쪽쪽 빠지게 만드는 말이 가득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셨고 귀신은 뭘로 쫓아내요? 귀신은 뭘로 쫓아냅니까? 말로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은 말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은 말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자고요. 올해 바뀌기를 원한다면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향하는 말과 언어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말들을 창조의 말들, 선한 창조의 말들로 바꾸셔야 됩니다. 일하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를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이거를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로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에 올해 분명히 창조의 능력, 선한 창조의 능력, 복된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